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통함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조건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함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비록 우리의 현실이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러한 현실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또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이 하고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그 신약에 있는 인물 강좌 13번째 시간으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좀 낯선 어떤 이름으로 들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에 대해서 쭉 이제 강좌가 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나눠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같이 보시고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그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두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총 14번 정도 이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간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안에 9번 정도 이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거기에 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공간복음 안에서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사두개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것이죠. 시기하고 또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 반면, 또 부활 논쟁이라 그래서 당시에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논쟁들을 벌이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이 그런 부활 논쟁이고, 설교 중반에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접어들어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그러한 사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나서 또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상극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인정하는 부류이고, 또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아갈 때에 결국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자체가 대부분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누구는 부활이 있다, 누구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 자체가 이제 와해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같은 어떤 일들을 담당했는가라고 할 때 가장 큰 일은 이 성전에서 어떠한 이 큰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절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성전 수의대장, 그리고 성전의 이 경비대장의 일들을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이 사두개인에 대한 이 기원이라든지 활동 기간,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좀 적어 놓았는데요. 그 이름의 기원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4가지의 이 기원을 갖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는 2가지 정도를 갖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다윗 시대 때에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담당했던 이 사독의 후예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 사두개인의 이 기원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당시의 사두개파가 시작되어질 당시 이 초창기 시작 멤버,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의 그 기원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활동 기간인데, BC 2세기경부터 AD 70년까지 이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70년이라는 것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이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졌을 때 이들의 일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은 AD 70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세 가지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또 하나는 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두개인의 이 종교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의 어떤 전승들, 이 사도들의 어떤 전승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직 모세가 쓴 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 천사 또는 영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실주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누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인본주의적 기독교의 성향을 갖는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쉽게 보면 돈 많은 부자, 거기에 힘도 권력도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또 경제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가 쉽게 변하기를 바라지 않죠. 현 상태가 너무 자기가 살기엔 좋기 때문에 사회가 기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살인된 공회에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 정부 안에서도 정부의 그 힘, 그리고 사법권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실세죠, 실세. 돈도 많고 정치적인 힘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분명 이 바리새인보다 이 사두개인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사두개인 숫자는 굉장히 소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하는 것은 정말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백성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를 살았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번에 예수님 당시에 이 정치 세력이라 그래서 사내들인이라든지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열심당, 세리에 대해서 각 이 열강들이 이어질 때 시작했던 걸로 해서 표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 다음 주에도 바리새파에 대해서 한번 들으실 텐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흔히 이제 여당과 야당 이렇게 나눠서 흔히 우리는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되면 이제 헬라 시대 또 이스라엘이 잠깐 힘을 가졌을 때와 로마 시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번, 3번, 6번 각 시대의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사내들인, 사두개인, 열심당, 여기가 이제 흔히 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이 사회 속에서 당시의 어떤 집권 체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2번의 서기관, 4번의 바리새인, 7번의 세리, 이것이 야당의 어떤 세력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5번의 에세네파라고 적혀 있는데, 흔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좀 별개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이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언급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 논쟁이 어떠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두개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도들을 좀 핍박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또 분열되어지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들이 같이 적혀져 있는 분이 이 마태복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론 1번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언급되면서 이 부분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주는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온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요단강에서 본인들도 세례를 받고자 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을 따랐던 사람들, 사두개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좀 몰려가는 것이죠. 세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관찰하고자 그곳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교리들, 어떠한 가르침을 하는지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좀 험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좀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언급되는 부분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표적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책잡고자 그 앞에 나서 한 표적을 좀 보여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귀신을 살리고 어떠한 표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인 이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신적인 이 권능의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일 거 없다. 유일하게 보일 표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표적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 아마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메시아 되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표적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다. 장소를 이동하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본인들이 먹을 걸 챙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뭐 먼 거리를 가야 되면 내가 먹을 식량들은 좀 챙겨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먹을 걸 좀 챙겼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떡이라고. 그러니까 떡을 챙겨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좀 바쁘게 움직였는지 떡을 못 챙기고 잊어버리고 따라서 가는 중에 떡을 못 챙긴 거를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그 상황들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이 1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 속에 가르칠 때 이 떡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못 챙겨온 떡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이 해설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냐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사상들, 결국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그런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어서 그러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신앙관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누룩과 같이 번진다라는 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로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부활 논쟁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활이 있는가 아니면 부활이 없는가 라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누구는 있다 할 수 있고 누구는 없다 할 수 있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천사나 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현세적인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지금 이 부활 논쟁을 예수님과 벌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먼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다 그랬죠. 모세 오경만은.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본문의 문맥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모세가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혼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혼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계대 결혼 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 그들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모세 오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세가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형이 있을 때에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 수혼법, 이 계대 결혼법이 왜 있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장손을 이어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가문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한 이 수혼법 제도를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자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혼법 제도를 모세는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래 24절부터 쭉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우리 중에 만약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결혼하다가 죽었다면 최후의 그 여자도 또한 죽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두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아내는 그 7사람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남편분 만나고 싶습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통상 이제 한국 분들에게 좀 물어보면 죽어서 좀 뭐 이런 표현이 뭐 기독교 윤리와는 맞지 않죠.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죽어서 아니면 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물게 되면 다음 생에 이렇게 아내를 또 만나겠습니까? 그럼 남편들은 거의 대부분 또 50% 이상은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아내들 같은 경우에 절대 안 만난다고. 예,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잘해야죠. 예, 일례로 그
남존 여비 사상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에서 그걸 다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남자가 존중받으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새로운 이 번역의 남존 여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논쟁으로 좀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렇게 7의 형제들이 다 이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활 때에는 과연 누구의 이 아내, 누구의 이 남편이 되겠냐, 그렇게 좀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이 지혜로우신 게 이 사두개인들도 모세의 오경을 두고 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위로서 따르고 있는 모세의 오경의 한 본문을 두고 그것을 맞받아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의 본문이고, 본문의 문맥은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조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 본문을 두고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아래 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경,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따르는 모세오경에 그 하나님의 능력도 또한 알지 못하고 다 오해한 것이다. 부활 때는 어떠하냐면 장가도 아니 가고 또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31절에서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히 논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 부활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좀 묘하죠.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하면 부활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딱 얘기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 차례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다. 그런 그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한 다음에 이 부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유도 질문에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이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네. 혹시 어제 아브라함 보고 오신 분 있나요? 그 제 둘째 아들이 3살이거든요. 3살. 자꾸 요즘에 그 거실로 혼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말하거든요, 이제. 근데 뭐라고 하면 나가냐면 예수님 보고 올게 하고 나가요. 정말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주째 침대에 누웠다가 예수님 보러 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이 거실에서 베란다 쪽을 이렇게 정말 이게 응시하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한번 정말 저랑 아내랑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저희는 안 보이더라고요. 뭐 아이는 어떨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분명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근데 우리 한번 시각을 좀 바꿔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분명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봤을 땐 분명히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시각을 예수님은 확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논쟁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다가 인간적인 어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고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쭉 같이 연속선상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이 부활만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린다면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그 3번을 한번 보시면, 3번에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가 물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3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활에 대해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정립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소망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녹록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굉장히 휩쓸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 소망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번에 보면 현재를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숨쉬고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속상에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 시작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어제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가. 언젠가 이 사파의 그림을 보게 될 때에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외롭게 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에 보면 이 걸음 자국만, 발자국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내가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나 혼자 걷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나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자국 옆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파의 그림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설마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탄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옆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이 동행함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신앙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영적 침체 가운데 놓일 수 있고 현실이 정말 녹록하지 않아서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피곤해서 멀리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느끼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이제 병력들을 데리고 이제 군대 위문병원을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문병원 가서 저는 선탑자로 갔었기 때문에 병력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차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철원 쪽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산 오지로 계속 들어가고 나니까 주파수를 아무리 맞춰도 안 들리더라고요. 주파수를 아무리 맞춰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하나 채널이 딱 들려가지고 그것을 한 30분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신앙적으로 좀 바꿔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라디오의 이 주파수라는 것은 방송국에서 계속 쏘잖아요. 그렇죠? 계속 쏩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 영적인 이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주파수에 인생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듣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정말 나아가면, 심지어 모든 삶을 잠깐 내려놓고 수련회에 가서 2박 3일 정도만 보내도 굉장히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곳에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부활의 신앙, 내가 지금 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두개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사도에 대한 핍박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열을 좀 다룹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 그리고 5장 17절에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으매. 그 다음에 아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부활신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 가운데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의 기록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부분부터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라든지 이 사두개파가 서로 이 분열하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에 이 사두개인이 이 성전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던 분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사두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두개인에 대한 그러한 뭐 기원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상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인을 이해할 수 있고, 분명하게 우리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할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느끼고 있는가, 또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 그래서 결론을 하면서 여기 박스에 동방정교회 인사, 옛날에 이제 인사했던 것인데 서로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는 인사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도 한번 해보시죠. 번갈아 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종종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 이 입구에 바위에 적혀 있는 말이었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기도원을 갔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딱 그 문구가 적혀 있어서 이렇게 확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그 문장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경험해야죠. 그렇죠? 경험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다시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바라볼 때 내가 죽음 이후에 이 부활 소망을 품는 것,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내가 이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귀한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밀접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맥박 집어보시죠. 아주 맥박 한번 집어보시겠습니까? 맥박 어떻게 다 띄고 계십니까?
안 뜨시는 분 이미 부활해서 없으시죠? 예. 예, 사람이 이렇게 맥박을 짚을 수 있죠. 1분에 보통 이제 60회 이상 이렇게 뜬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맥박이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할 때 남들은 몰라요.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맥박이 뜰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에 뭐 아침에 일어나셔도 되고 점심에 하셔도 되고 자기 전에 한번 해보셔도 되고 정말 한번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한번 뭐 제가 약을 파는 건 아니지만 한 3개월 정말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여기도 적어놨지만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채우는 성도. 우리가 많은 여행도 가면서 뭐 인스타라든지 카톡 배경이라든지 여러 걸 치우지만 그런 추억도 참 좋죠. 갖춰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으로 채워갈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